열왕기상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상 국가냐 이상한 국가냐.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이 서로 다르죠. 분명히 이상향인데 이상해 보일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건데 그게 진짜 이상적일 수도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는 이상 국가였을까요? 이상한 국가였을까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과연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번영과 평화가 하나님 보실 때도 이상적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의문에 빠져드는 게 뭐냐면, 인류 역사하고 중첩되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는 방대하게 다뤄요. 반대일 때도 있죠. 세상적인 역사에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축소시켜 다루는데 성경에서는 유독 방대하게 성경에 수록해 놓은 역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역사는 아무리 사실적으로 기록하려 해도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합 같은 왕은, 물론 세상 역사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역사적인 사료는 못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합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행정적으로나 그 대외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해요. 그리고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합이 망령되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당대 최고였어요. 이상국가. 그걸 실현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랬을까?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눌 게 아주 많아요. 20절을 보면 인구가 나오죠.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 현대에도 인구는 국가별 역량의 중요한 단위인데 솔로몬 때 이렇게 풍요로운 인구의 부흥을 이루었다. 21절. 그 영토를 보면 그 강, 그러니까 이게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한번 지난주에 지도를 참고해서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솔로몬 나라의 영토죠.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저 위에 푸른빛까지. 그러니까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지류가 있어요. 그 강에서부터 이 지중해 접경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심지어 저기 홍해 아래쪽 애굽의 변방까지 솔로몬의 나라가 어마어마했다. 이걸 관용적인 표현으로 25절에선가 4절에선가 뭐라고 하면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 정도 영토.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런 영토를 모두 다스릴 때 사방의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평화는 힘없이 유지가 안 되죠. 평화는요, 반드시 힘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함부로 침입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평화는 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로마가 팍스 로마, 평화의 나라. 근데 로마는 전차군단과 같은 힘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25절 제가 말씀을 줬나 모르겠어요.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방송실은 25절을 준비해 놓으세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왜 나무 아래 살았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나무 아래, 보통 명화들을 볼까요? 한번 봐봐요, 그림을. 그 다음 이거 이제 우리나라 김홍도, 신윤복 다 나무 아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약간의 여유, 초연한 삶, 사색. 그 말즉슨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이렇게 앉아서 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유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많은 문화가 발달해 뭐 철학, 또 예술, 연극, 또 뭐 어떤 문화 재정 같은 거. 왜 그러냐?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하죠. 철학이 영어로 필라소피죠. 그러니까 필로,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 철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온갖 상상, 온갖 사색, 그런 역사의 어떤 단면들을 보면 솔로몬 때 그랬다는 거죠. 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경영이 탁월했죠.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 이런 책을 보면 인류가 전쟁이 90%가 넘어요. 인류가 전쟁이 없었던 날들이 예를 들어서 한 1800년대부터 현대 뭐 모던한 시대까지 따져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게 인류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80일인가? 그 정도로 전쟁이 치열한데 솔로몬 시대는 40년 동안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어요. 외교술이 탁월했어요. 주변국들이 항상 조공을 바쳤어.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우러러봤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핫플레이스예요. 다 솔로몬의 나라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죠. 근데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뉘앙스를 남겨놨어요. 21절, 25절을 보면 빨간색으로 공통되죠. 솔로몬이 21절에도 있어요. 제일 아래 하단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25절에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보이십니까? 자, 사는 동안에 사사기 2장 7절, 열왕기하 12장 2절. 어떤 동안에라는 뜻은 복선의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함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11장 11절을 우리가 미리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의 메시지, 내게서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값없이 주세요.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주세요. 그러나 값없이 주신다는 게 조건과 목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목적은 뭘까요?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착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와 목적은, 은혜와 복은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어. 값없이 주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자녀들이 100번 절해야 줍니까? 자녀한테 용돈 값없이 주죠? 값없이 줬는데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요즘 말로 술 처먹고 마약 사고 그래. 용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값없이 주죠. 그러나 그 용돈의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돼. 안 그러면 걷어가 버려요.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은혜와 복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이미 4절에서 6절 이들을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얼마나 이들을 아끼고 귀한 존재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길을 제사를 통해 길을 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리,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은혜가, 복이 내리기를 주도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바울은 이런 걸 조금 흔한 표현으로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연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하나님께로 연결해. 뭐든지 흘러가야 썩지 않아요. 우리 몸의 혈액도 막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야 돼. 흘러가야 돼.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주신 복과 은혜를 비교하는 데 써. 우월감을 갖는 데 써. 내가 더 가졌다, 내가 못 가졌다, 불평하는 데 자꾸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더 가지려고 악을 쓰고.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는 어원과 똑같아요.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솔로몬, 샬롬, 그리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그 어원이 샬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선명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사방 영토 주변국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어요. 근데 솔로몬 나라에 잠재된 어두움이,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돼.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첫 번째로 볼까요?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그루, 굵은 밀가루가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수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하루에 먹는 양이었어요. 하루에 먹는 양.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쉽게 해볼게요. 밀가루, 고운 밀가루, 이거는 진짜 빠고 빻아서 오늘날에도 고운 밀가루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30그루라는 것은 6,540리터고 한 말에 18리터로 잡으면 363마리예요. 그러면 약 3,000kg라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가 3,000kg면 핫케이크 500g짜리가 6,000개가 6,000개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굵은 밀가루 60그루 13,080리터예요. 밀가루 6,000kg예요. 여러분, 바게트 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400g 들어가요. 그럼 이 바게트를 하루에 15,00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도대체 이런 많은 양의 식사를 먹는, 여러분, 이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도 엄청나죠. 여러분, 한국의 파리바게트 제일 유명한 빵집 아닙니까? 한국의 매장 수가 3,400개래요. 3,400개 파리바게트에서 하루에 만드는 빵이 400만 개예요. 그러면 평균 매장당 20개 매장에서 오로지 솔로몬 왕실만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특히 3,000년 전에는 밀가루 제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금도 예멘 기아는 기아 국가로 2위인데 거기는요, 하루에 150만 명 어린이가 5살 이하 150만 명 어린이가 기아로 시달려. 그래서 예멘은 10분에 1명씩 죽는데, 어린아이가. 그럼 하루에 몇 명 죽는 거예요? 1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멘의 어린아이들을 며칠 동안 살릴 수 있는 양이냐면, 솔로몬 나라 왕실에서만 먹는 하루 음식량이 예멘의 어린아이들을 100일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밀가루 만들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사진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소가 타작했어. 저 가운데 소 보이세요? 소가 밀 나다를 놓고 판때기를 깔아놓고 소가 계속 돌면서 밟아줘.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밟아줘요. 그 밟아주는 판도 그림에 있더라고.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밟아줘. 그러면 가까스로 뭐가 나오냐면 굵은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 맷돌에다 엄청 갈아. 그러면 가는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가는 밀가루는 맛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부자였죠. 아시죠?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도 뭘 먹었는지 아세요? 룻기 2장 14절을 보면 볶음곡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들 그 부자도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그 나달 그대로 볶아 먹었던 거예요. 빻아서 먹지 못해. 그것뿐만 아닙니까?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소는 그러니까 육질을 부드럽게 하려고 일부러 양식하는 소를 말해요. 그런 소가 하루 10마리. 초장에 일반적으로 풀어놓는 소는 20마리. 양이 하루에 먹는 양이 100마리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말해줘야 놀랄 거예요? 좀 놀래 자빠라져 봐요. 여러분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이게 감이 안 와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미식가만 먹는다는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먹은 거예요. 와, 솔로몬의 나라 잘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 왕궁, 왕실에서 소비하는 며칠 분량? 하루 분량이었다. 하루 분량.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솔로몬 혼자 다 먹었을 리 없죠.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일단 솔로몬의 아내가 정부인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녀들은 외국에서 다 왕비의 딸, 이렇게 왕의 딸들 이런 사람들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신 몸들이라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 그러니까 고운 가루, 굵은 가루, 볶아서 뻣뻣한 건 먹지도 않아. 그들이 입은 귀에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온갖 시녀, 내시,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한 가지 26절을 보면 그 나라에 솔로몬의 병고의 말, 외양간, 마국간이 4만. 이게 고고학자들이 과연 맞냐? 4만 개나 있었다는 게 그 당대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역대하에는 4,000채라는 기록이 있어. 4,000이 맞겠지. 어쨌거나 4,000도 많은 거예요. 마병이 12,000. 엄청난 규모의 군사. 여러분 마국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했겠어요. 보리, 집단을 그들이 말한테 제공해야 돼. 여러분 말 한 마리 키우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말 사료가 오늘날로 말 사료가 1일 15kg를 말이 먹는데 15kg 말 사료가 하나당 3만 원, 4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0마리면 하루에 말 먹이는 양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 금액이 3억 6천이에요. 좀 놀래면 좋겠네. 이러다가 내가 놀래 뒤로 자빠라지겠네. 마구간이 4만 개나 필요. 마구간이 왜 마구간인 줄 알아요? 마구마구 지어서 마구간이에요. 뭐 한다고 4만 개나 필요해? 의아한 점은 왜 이렇게 많은 군대와 마병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의 나라 4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근데 마병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 군대가 필요한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평야가 아니에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산악지대는 얼마나 말한테 불리한 줄 아세요? 병거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서 달리다 죽었죠? 말 타고 달리다가 산악지대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말이 유용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례로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철병거를 가졌던, 그러니까 철병거가 오늘날로 탱크고 그 당대에는 마병이 이끄는 전차부대죠. 이 시스라 장군이 900대의 전차부대가 쪽도 못 썼던 이유가 산악지역이라서 그래요. 게다가 비가 쏟아져 버렸지. 말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사진 봐봐요. 김정은은 도대체 말이 또 아니 이 말 말고 김정은은 말이 왜 필요해? 쥐가 뭐 백마탄 왕자님이 뭐요? 근데 최근에 아세요? 말을 또 러시아에서 24마리 사왔어. 한 마리당 얼마인 줄 아세요? 2억이요. 그럼 북한이 잘 살아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이 왜 필요해? 그럼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왜 솔로몬 시대 역대하 1장 14절 16절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왜?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어요. 왜? 무역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무역 관계상 내가 팔아주고 사주고 관상용, 전시용, 과시용, 특히 애굽의 딸과 결혼하면서 애굽의 명마들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동맹관계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을 보면 절대로 애굽의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한테. 왜? 미혹당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제가 다윗이 존경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아무리 실수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따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말의 병거가 너무나 많으니까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시편 33편인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군만 헛되다. 하나님의 구원은 병거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죠. 그의 마음이 초심에서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보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정, 하루 분량의 어마어마한 식량과 이 마병과 이 말들을 먹이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27절, 28절을 보면 이 양식을 먹이기 위해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했대죠. 부족함이 없게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 이런 걸 공급했어요. 7절에도 보면 12지방 관장들을 일부러 세웠어. 왜냐?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기, 그러니까 걷어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지방 관장들은 어디에서 이걸 얻어낼까요? 어디에서 충당하겠어? 그 사람들이 뭔 힘이 있어? 당연히 백성들을 압박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거지. 부역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내각이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쭉 솔로몬의 내각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하고 좀 특징적인 것도 있어요. 웬만한 인물들은 다 다윗 때 인물이 그대로 일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6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특징적인 직위가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면 노동, 부역,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거둬야 하니까. 앞에 거론된 엄청난 이 부풀려진 살림들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누군가 노동을 해야 돼.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할 감독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상 9장 15절 어간을 보면 이 마병을 위해서 온갖 요새들, 예루살렘,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요새들을 줄기차게 지었어요. 이런 요새들을 짓기 위해서 근 20년 동안 노동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의 악순환이죠. 왕실에 바칠 식량은 또 따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 감당하기 위해서 징집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삼중고, 노역, 세금, 게다가 식량까지. 백성들은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솔로몬 때 힘들었고 얼마나 학을 뗐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12장 18절을 보면 누구를 죽이냐면 역군의 감독 누구를? 아도나람을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람 역군의 감독.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이상 국가처럼 보이지만 빛 좋은 게살구예요. 태평성대라 하지만 그림의 떡이에요. 물론 저는 이걸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부강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복, 주신 목적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둬버리십니다. 이 백성들의 아픈 소리가 안 들려 솔로몬에게 이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창녀의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창녀들의 재판을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던 솔로몬이 이제는 온 백성이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처음에 솔로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25절 제일 아래 시작.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참 빛 좋은 게살구인데 평안이 샬롬이 있고 히브리어로 베타흐가 있는데 여긴 샬롬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베타흐라는 것은 이게 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일 때도 있어. 근데 그 편안함이 변질되면 뭐가 되냐면 방치하다라는 뜻이 돼. 방치.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몰라,
내가 편하고 문제 없으면 남도 편한 줄 알아.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남도 안 그런 줄 알아.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남도 힘들지 않은 줄 알아. 방치. 여러분, 왜 그러면 솔로몬의 나라가 이상 국가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려운 징후들, 어두운 징후들이 포착될까요? 세상의 주변에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성도의 본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시작될 때를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세요. 왕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왕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것은 핑계고 이들의 진짜 속셈이 뭐냐면 그 아래 빨간색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 이들이 왕을 원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이었어요. 왕이 있어. 왕이 있다는 것은 왕궁이 있어. 왕실이 있어. 그 말은 왕궁과 그 왕실 수도를 보유하는 상비군들이 있어요. 군대 조직이 있어요. 군대 조직을 위한 관료제들이 있었어요. 그 말즉슨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세금과 온갖 부역들이 있었다는데 마구간이 있었고 수많은 병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애초에 없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어.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 조직이나 군대나 왕궁이나 왕실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나 부역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실에 양식을 댈 필요가 없어. 마병을 위해서 마구간을 지을 필요가 없어. 세금 안 내요. 세금 대신 뭘? 하나님 앞에 늘 11조만 드렸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 그럼 전쟁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독특해. 전쟁이 터지면 나팔을 불어. 그럼 다 전쟁이 나와. 그들이 전쟁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들 자체가 따로 군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 나는 밭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나는 농가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나는 결혼도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적이었어요. 자기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세상에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은 통치 방식이 아니에요. 구별된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딱 한 가지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이방 국가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방비하고 우리가 군대 조직을 우리가 세금, 부역, 여러의 미래를 우리가 논하고 계획해서 남들에서 경쟁과 이겨야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상한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생존이 결정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존 방식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시대가 최첨단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존 방식이 바뀝니까? 어때요? 최첨단 시대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오더니 자기가 숨쉬던 아가미 던지고 폐로 숨쉽니까?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끼 안 먹고 물고기가 어느 날 비빔밥 잡습니까? 물고기의 생존 방식은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성도들의 생존 방식이 바뀔까요? 근데 성도들이 이상한 본성을 갖고 있어. 이런 독특한 이상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좀 이상해. 그래서 자꾸 뭘 원하냐면 남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남들한테 뒤지면 안달이나 불안해, 못 견뎌.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다 끝났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독수리가 사는 방식과 물고기가 사는 방식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안 된다. 하나님 왕이시다. 아무리 말해도 듣기를 거절해.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온갖 부역과 노동과 세금과 착취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군사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경영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본성이 어디 안 가는 거죠. 솔로몬 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32절 34절을 보면 솔로몬이요 잠은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해요. 노래는 1,005편, 초목, 생태학, 생물학, 짐승, 동물학, 새, 조류학, 물고기, 어류학 온갖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박학다식했어요.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솔로몬의 이 잠언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잠언은요 결국 따져보면 인간에게 전하는 언어예요. 잠언은 교훈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는 따로 있어. 그게 뭐죠? 시편이죠. 잠언은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솔로몬의 시편이 단 몇 편인 줄 아세요? 2편밖에 안 돼. 150편 가운데 단 2편밖에 안 돼. 솔로몬의 시는. 그 말은 뭘 말할까요? 그렇게 사람들과 오랜 시간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영광을 사모했던 시간은 솔로몬에게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은 많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무지해. 근데 세상 지식은 방대해. 늘 세상에 서고 늘 사람들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세상과 견주게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해도 세상 나라들과 비교를 해. 세상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고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생존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봐요. 솔로몬 나라가 언제 부강해졌어요? 언제 복을 받았어? 언제 샬롬을 누렸어요? 첫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붙들었을 때. 두 번째,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그 나라의 부강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는 29절 볼까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넓었어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 때문에 그 다음 빨간색 시작.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게 앞에 20절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의 복이 성취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 관용적인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많이 봤죠? 어디서 온 겁니까? 아브라함 때 왔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부림이었어요. 부림 가정이에요. 게다가 자기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났어. 아브라함의 원래 직장 직업은 우상 제조업자였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미지의 땅으로 죽을지도 살지도 모른 채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 한마디 말씀 앞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초라한 우상 제조업자가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고 그의 아비를 따라 떠났어요. 아무도 이름도 뜻도 못한 땅에.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것도 불임 가정에서 한 명 태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늘 누구를 통해 이루심을 보여주신 거냐면 솔로몬을 통해. 여러분 이 말즉슨 우리는 세상 방식과 생존 방식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망해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왜? 세상 관점으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상적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안 믿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과연 목사라는 이 가운을 벗겨놓고 보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가? 나는 과연 그럴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 세상살이 가치, 그리고 내 자녀 양육, 그리고 내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살고 싶어 할까? 이걸 대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과연 나는 그런가? 제가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냐면,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 아내를 이제 데리고 이제 보통 휠체어로 지방 1층까지 내려가잖아요. 12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붐벼요. 이제 지금 병원 파업 때문에, 의료 대란 때문에 병원에 많이 몰려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가정은 한 5년 전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라서 병원에서 계속 지속 관리를 해주니만 쉽지 않죠.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려는데 엘리베이터 가운데 좀 좁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타려고 했더니 이제 휠체어를 밀고 타야 되는데 이미 휠체어를 탄 게 아니에요.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처럼 밀고 이렇게 균형 잡고 서서 가는 분이 타셨어. 그 남편과 아내분이. 그러면서 열리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못 타. 그러다가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봤어. 제가 탔을 때도 옆에 태웠어요. 휠체어 2대를 충분히 탈 수 있어요. 2대 태우고도 사람이 4-5명까지 타요. 근데 그 아줌마가 못 타. 내가 고집이 한 고집은 탈 수 있어요. 옆으로 비키세요. 탈 수 있어요. 제가 끝내 타버렸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놓고 계속 비아냥대는 거예요. 아저씨 탈 수 있어요. 제가 타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10명도 타요. 10명도 타.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갑자기 언어가 바뀌더라고. 뭔 말을 하냐면 저기 몽골 말인가 이상한 나라 말을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요. 그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뉘앙스가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게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말이야 덕을 입고 살면 고마운 줄 알고 양보하고 감사한 줄 알지 못하. 제가 1시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분노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아내가 종종 깨요. 항상 깨죠. 종종은 아니고. 그럼 깨면 휠체어를 타고 또 내려와.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산해. 내려왔더니 제가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저씨가요. 그 새벽에 낮에 휠체어를 밀고 왔잖아요. 저희는 혼자 휠체어 타고 병원 문 앞에 슬그머니 혼자 나와서 뭐하고 있냐면 요만한 핸드폰 들여다보고 담배 하나 꼬라 물고 이렇게 고개 꺾여가지고 자고 있어. 제가 지켜봤어요. 얼마나 주무시는지.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비참해. 초라하더라고요. 2시간을 그대로 자요. 제가 그때 마음에 너무나 죄송했어. 부끄러웠어요. 뭐가? 사람이 그 옹졸한 엘리베이터 하나도 자기가 양보를 못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빈약하면 그럴까? 얼마나 가슴이 초라하면 그럴까? 근데 그 뒤안길의 모습을 보니까 혼자서 담배 물고 핸드폰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보지도 담배 피지도 못하고 손가락 다 틀어가는 담배대 물고 그 병원 앞에서 그냥 쭉 쳐져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똑같다. 하루 종일 분노에 마음에 차가지고 이렇게 옹졸하기 짝이 없는 내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은가? 말은 그럴듯하게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과연 내가 그런가? 너무 편안한 삶에 안일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내가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제가 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젊은 날에는 참 가슴이 뜨거웠어요. 소시적에 그 영등포에서 노숙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고
밤새워 찬양 기도하는 거, 밤새워 그 시골 교회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 맨 땅에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1년을 해도 하나도 남부러울 거 없이 그 시간이 즐거웠던, 제가 섬겼던 중학생들 한 25명 시골교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학교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등굣길에 국기계양대 아래에서 기도해주고, 걔네들이 어디 간다 치면 용돈, 내 이 알바비 털어서 용돈 주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었던 제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래도 참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지금은 어떤가? 그때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그때 내 안에 그런 또라이가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한 방식. 기도원처럼 횃불 하나 들고 말도 안 되는 300명의 군사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쳐들어가 보고,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에 그 갇힌 자들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보고, 노아처럼 혼주 방주 짓겠다고 100년을 혼자 씨름해보고, 엘리야처럼 단신으로 우상 숭배와 싸워보고, 룻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그 자를 지켜보고, 예레미야처럼 결국 떠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베드로처럼 뛰어내리라면 바다에 뛰어들고, 삼손처럼 아무리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경의 또라이 같은 인물들의 방식이 내 안에 있는가? 근데 제가 고민하다 내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인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제 안에서 확인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또라이 되고 싶다. 나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살고 싶다.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을 보면 놀라운 기사가, 여러분 아시죠? 말씀 제가 안 줬나? 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친놈이다. 앞에 인물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우격다짐인가? 아니에요. 그 아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턱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이 학을 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 저렇게 살아도 사라져? 미친놈 아니야? 맞아요. 미친놈들이에요. 상스러운 말해서 죄송해요. 오늘날 시대에는 죄송하지만 미친놈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없어.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말해요. 너무 과하게 살지 마. 너무 광신적으로 살지 마.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성도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지. 적당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대충 띄엄띄엄 여기는 거지. 미친놈처럼 살아봐요. 사람들이 학을 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놈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스토가,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도다. 바울이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놈이었고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어땠어요? 미친 척 하지 않았어요? 침 질질 흘리며? 노아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남들 다 논일 때 산 위에다 배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모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께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는 안 할래요. 예수님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뭐 누릴 게 있다고? 뭐 얻을 게 있다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짜 이상하게 살았죠. 남대로 볼 때 이상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형제들이 붙들고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구가 있어. 또하추, 또하추. 또하추가 뭐게요? 또라이 하나 추가요. 저는 또하추가 될 거예요. 하나님, 여기 또라이 한 명 추가합니다. 저 하나님 방식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상해 보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원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 말고 저 진짜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부르신 걸. 그러니 여러분, 또라이 하나 추가요. 저랑 같이 또하추 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똑같이 점점 그렇게 잊고 물들어가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은가?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말은 믿음,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지만 우리의 생존 방식이 여전히 세상과 같아지기를, 그 방식을 잃어버리면 불안해하고 떨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인간의 왕을 세우려 했던 본성이 남아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대로 사는 걸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그 방식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관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부흥하거나 잘 되거나 경영을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컸다, 사람들의 자랑거리, 사람이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감추어지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만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루시는 신수성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보다 더 탁월하게, 남들 볼 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상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생존하는 길임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의 장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